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예, 2달 만에 이렇게 다시 올라와서 말씀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어떠한 말씀으로 나눠야 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번 달에 유은표 형제가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했잖아요. 이 단에 올라오는 것을 부담으로 여기지 않는 그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 도전도 되고, 저는 어떻게 하면 단에 안 올라가고 싶어서 좀 고민하는 부분인데 제 스스로 또 반성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찬양으로 준비를 하려 했지만 성도님들께서 실족하실까봐 하던 대로 하려고 합니다. 사실 어떤 부분으로 교제 나눠야 될지 좀 고민이 많았는데요. 제가 이런 고민을 하니까 저희 자매가 말씀도 좋지만 생활 간증을 하는 게 더 감동되고 좋겠다라는 그런 조언을 좀 해줘서 아내의 말을 좋게 여기고 이 시간 생활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가정, 교회, 직장에서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정생활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 이렇게 가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청년들도 있지만 그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십니다. 가와만사성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말이 있듯이 또한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5월 23일이 저희 결혼 15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당연히 저희 결혼기념일보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벌써 15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참 시간이 빠르다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물론 저보다 훨씬 더 오래된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기서 보니까 15년쯤 가지고 그렇게 생색내냐, 가소롭다라는 그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15년이 뭐가 오래됐냐, 한 최소한 30년은 돼야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15년 함께 살아보니까 돌이켜보건대 부부처럼 귀하고 값진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제가 힘들 때 가장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바로 아내였습니다. 물론 이제 주님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자매도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아닌가요? 또한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참 고맙게 느껴지더라고요. 남자들은 어떤 여자 스타일을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어떤 스타일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쁜 여자를 좋아한답니다. 이쁜 여자. 근데 남자들은 말을 이쁘게 하는 여자를 좋아한대요. 그리고 말을 이쁘게 하는 여자에게 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2015년부터 16년도까지 해서 거의 2년 가까이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죽을 때까지 아마 육아휴직 한다 했을 때 아내가 저한테 해줬던 말은 아마 절대 못 잊을 것 같아요. 자기는 육아휴직 할 자격이 있어. 이 말을 듣는데 정말 가슴속으로 막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고맙고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남편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육아휴직을 한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그래 자기 육아휴직 해, 괜찮아 내가 벌게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힘들면 언제든지 사표 쓰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더 사표를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 심해놓기가 참 고단수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따뜻한 아내의 말 한마디가 남편의 말 한마디가 또한 따뜻한 아내의 한마디가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전도서 4장 11절에서 12절 이렇게 함께 보실까요? 전도서 4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52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전도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해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참 서로의 그런 존중과 배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은 또 사실 성경 공부를 매일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는 좀 쉽지는 않고요. 매주 토요일마다 저녁에 이렇게 가족 성경 공부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큐티 시간을 함께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꼭 권장하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지난 3월 1일 날 1박 2일로 장수에서 교사 캠프가 있었습니다. 그때 강사했던 한동화 형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개신교 가정의 4%만이 정기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강의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 말을 딱 듣는데 저는 속으로 약간 쾌재를 부렸죠. 우리는 4% 안에 드는 가정이다. 그런 마음이 좀 살짝 들어지기도 했습니다. 21년부터 22년도까지는 저희 자매가 애들을 데리고 매주 매주 화요일마다 이렇게 영광의 왕이라는 그런 책자를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교재를 좀 성경 공부를 했었고요. 전체적으로 가족들이 성경 공부를 한 거는 23년도부터, 작년부터죠. 이제 온 가족이 다 함께 큐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지금 시작해서 지금 저번 주 토요일 날, 지난 토요일 날 누가복음 16장을 이렇게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거창한 건 아니고 이제 한 절씩 읽어요.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고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이 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고 설명을 해주고 서로 이제 느낀 부분에 대해서 교제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그러면 짧게는 뭐 한 3, 40분, 좀 길게 하면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경험하고 생활 간증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값진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한 큐티 시간을 가지면서 또한 그동안 바쁜 일상 가운데 함께 하지 못했던 시간을 갖고 또 함께 대화 나누는 그런 시간도 되는 것 같아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실 피곤할 때도 있지만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라 부모가 아이들의 습관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조금이나마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습관을 쫓아 이렇게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그런 습관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이들을 예배 시간에 앉혀놓는 그런 습관을 들이고자 나름대로 좀 노력하고 애를 썼던 부분이 있습니다. 애기였을 때도 항상 옆에 앉혀놨었어요. 피곤해서 뭐 잘지언정 누울지언정 바로 옆에서 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만찬 예배와 말씀 시간에 곧잘 좀 앉아 있는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빠로서 한편으로는 좀 흐뭇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또 기특한 마음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습관을 길러주는 역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이 자라나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이 저희 가정의 그런 부부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따라서 어렸을 때 습관과 훈련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늘 축복 기도를 하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 아버지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하진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한나처럼 기도하며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브리스길라처럼 성도를 섬기는 데 힘쓰는 여인으로 성장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수께서 키와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그 말씀을 항상 이렇게 외우면서 애들에게 이제 기도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선우 같은 아들이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며 다윗처럼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아굴라처럼 성도를 섬기는데 힘쓰는 그런 형제로 성장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예전에 몇 주 전에 선우랑 같이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예. 제가 기도 문구를 만들었지만 너무 잘 만들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그런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자녀를 위해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 또한 기도하시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저는 대학 총장이 되달라고, 의사가 되달라고, 이런 기도는 사실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의 어떻게 보면 부모의 욕심이 반영된 그런 결과값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나 이런 기도는 합니다.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해 달라고, 그런 사람이 되어서 쓸모있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 스코틀랜드 그런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을 잘 나타내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최소 한두 번 이상은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식사한다는 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해야 되고 두 아이들도 이제 중학생이 되니까 또 학교를 가야 되고 하니까 아침에 다 모여서 식사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녁도 마찬가지고 애들 학원 가야 되지, 학교 갔다 오고 하면 정신이 없고 해서, 그래서 저희 가족은 매주 토요일 아침 이제 저희 자매가 이제 브런치로 해가지고 좀 정성스럽게 또 차려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맛있게 먹으면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또 물론 선약이 주일날은 이제 저녁에는 함께 먹을 때도 있지만 선약이 있으면 이제 함께 먹지 못할 때도 있지만, 아무튼 밥상머리 교육 관련해서 조금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면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시간을 내서 가족들이 함께 식사 나누고 정기적인 그런 시간을,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 가정은 이렇게 주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교회 생활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막상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모르겠더라고요. 다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 교회에서 집사일을 맡고 있고 청년회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교회 각종 행사들을 또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중위 연령이라고 이렇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위 연령이라고 하면 인구를 연령 순으로 나열할 때 정중앙에 해당하는 그런 나이를 중위 연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24년 중위 연령이, 우리나라 중위 연령이 46.1세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보니까 43세, 44세 정도 나왔었는데 아마도 좀 더 오래 사시다 보니까 이 중위 연령 자체도 조금 더 소폭 상승하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아무튼 계속 인구 노령화로 이제 중위 연령도 지속적으로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나이를 딱 살펴보면 약간 중간에 위치한 나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져요. 나이대로는 허리와 같은 위치에 있는데 사실 교회에서 허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저를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올려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돈영 형제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는지 궁금합니다. 좋게 보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그렇지 않게 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 이미지는 왜 그렇게
그려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이미지가 그려질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의 삶의 증거가 이미지로 형상화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들에게 보여지는 삶을 살으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간증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설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지는 못할지언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가운데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 목표가 때가 되면 교회 건축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단시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야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요즘에 마음이 조금씩 좀 무뎌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막상 실행이 되지 않으니까 진척이 없으니까 좀 힘이 빠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두 명에서는 될 일이 아니지만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언젠가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청년들을 맡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주 안에서 잘 성장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가지는 것이 이제 제가 바라는 둘째 사항입니다. 제가 청년회를 지금 맡고 있는데 정확하게 횟수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청년회 맡은 지가 한 7년? 7, 8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 기간 동안에 많은 교제를 했습니다. 보니까 성경의 기본 진리, 신앙생활의 원리, 성경 개요, 노데이팅, 성경적인 결혼과 가정, 향기나는 가정,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삶, 현재는 미친듯이 바쁜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교재를 통해서 공부했는데 사실 얼마나 청년들의 삶이 바뀌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대부분 어렸을 때 이제 제가 보고 자랐던 청년들이 다수입니다. 참 그런 부분을 보면서 참으로 또 격세지감을 좀 느끼게 되는데요. 벌써 그 꼬마였던 청년들이 장성해서 결혼 정년기에 이르렀으니까 말 다 했죠. 제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자주 좀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의 시기를 잘 보내야 된다. 이 청년의 기간을 잘 보내면 평생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토대가 마련이 된다. 정말 청년의 시기가 중요하다. 아기 낳아서 그때 뭐 결혼하면 그때 잘 믿어야지. 아기 낳아서 그때 잘 절대 안 된다. 그때 더 시간 없고 힘들기 때문에 이 청년의 시간을 잘 보내야 된다라고 늘 강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일 때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또한 청년끼리 교제도 많이 하고 또 뭐 좋은 곳 있으면 놀러도 가고 이런 시간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조금 이렇게 좀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좀 잔소리를 늘어놓는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결혼을 해봐야지 알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제가 이 세상에 백마탄 왕자님, 공주님 절대 없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좋은 배우자가 되기를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현실이니까 환상을 버리라고 이런 얘기도 종종 하고 있습니다. 항상 청년들이 주 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 청년들을 맡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싹 트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신앙 가운데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웠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이제 균형 잡힌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임은 두 분의 장로 형제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한 분은 기도로, 한 분은 말씀으로 아름다운 동역해달라고 이러한 기도를 늘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또 교회 가운데 신구의 조화, 세대별로 갈등이 없는 잘 어우러지는 교회가 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밸런스가 잘 맞는 그런 균형 잡힌 교회,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이렇게 소망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상체는 엄청나게 발달을 잘했는데 하체가 부실한 사람이 있거나, 반대로 상체는 부실한데 하체가 엄청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 보면 좀 언밸런스하다, 또 왜 이렇게 균형이 안 잡혀 있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산 번영교회가 정말 주 안에서 믿음의 교회로서 또 균형 잡힌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이 균형 잡힌 믿음의 교회인 군산 번영로 교회를 보셨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히 좋아하셨다, 기뻐하셨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더욱더 좋은 그런 간증 있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제 직장 생활인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힘든 부분이 직장 생활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전에 혹시 바카스 선전 이렇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한 여성이 말합니다. 학교 가기 싫다. 엄마가 말합니다. 가야지, 네가 선생인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자, 이 광고를 보고 와우, 되게 잘 만들었다, 왜 이렇게 참 싫어하나, 막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비단 선생님들에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직장에 나가기를 싫어하죠. 어려워합니다. 전에 청년회 교제를 하는데 우리 은혜자매가 그런 교제를 했습니다. 청년회 시간 때 일요일 저녁이 되면 기분이 안 좋아진다고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월요일에 출근하는 걸 생각하니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월요일 되면 출근하기 싫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마음을 부여잡고 고쳐먹고 나가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렸는데 청년의 교제, 이렇게 새로 하는 교재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연구 결과에 가면 직장인이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스트레스는 전투기 조종사나 진압 경찰이 느끼는 스트레스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책자에 나오거든요. 그만큼 이 직장 생활 한다는 것이 정말 스트레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죽을 것 같이 힘들고 그렇게 느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 여기 계시는 직장 생활하고 계시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생이 많으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저 또한 그 고생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요 근래는 너무 욕을 많이 들어먹어서 참 배가 부를 정도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월급값이 다른 값이 아닌 욕값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배가 많이 부릅니다. 가령 제가 점포 예를 하나 들면, 이제 제가 이제 점포명을 말씀을 이제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군산에 있는 점포인데 결론적으로는 5월 말에 폐점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점주가 채권 문제도 있고 뭐 또 사채도 뭐 쓴 것 같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연락 두절된 상태로서 지금 도피 생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점을 해야 되는데 점주가 지금 도피 생활을 해서 원래는 5월 29일 날 저희가 이제 중도해지, 쉽게 말하면 합의해지로 해가지고 원만한 합의에 의해서 폐점을 한다 그래서 폐점 결제를 다 맡았는데, 이제 점주가 그렇게 되면 가맹계약 해지 합의서라고 이제 서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지금 잠수를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리 이제 그 보고를 해서 다시 한번
그 수정품위를 태워서 일방해지건으로 해서 다시 수정품위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31일 날 폐점하는 걸로 결정이 됐는데 그냥 간절히 기도했죠. 근데 점주가 결론적으로는 폐점 당일이 됐는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참 마음이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주님께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는데 진짜 간절하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까지도 주님께서 외면하시나?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지?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어졌습니다. 점주님 정말 주님 정말 이 점주님 보내주셔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좀 증거해 주십시오. 우리 부장님 계신데 정말 제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좀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그런 울부짖음이 있었는데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11시까지 점주 잡으려고 그 어디에 모텔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 첩보를 입수해서 거기서 이렇게 잠복 근무를 했는데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10시 40분까지인가도 했는데 안 나타났어요. 근데 저번 주 수요일 날 아침에 어떤 점주님 면담이 있어서 면담 후에 이상하게 가고 싶더라고요. 갔더니 차가 있었어요. 얼큰이 해가지고 기다렸습니다. 마침 10시가 되니까 점주가 탁 나오면서 차를 타더라고요. 그래갖고 후딱 달려가지고 막 점주님 하면서 한테 저도 막 감정이 격양되니까 막 손이 떨리더라고요. 막 목소리도 막 떨리고. 그래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점주가 자기 못 찍는다고 막 그때는 막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막 서로 좀 언성이 좀 높았죠. 점주님 지금 점주님 편히 봐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까지 하시면 어떻게 하냐. 좀 언성이 오갔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또 차를 타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게 저는 문을 열어놓고 이제 옆에 보조석에 이제 조수석에 탔어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앉은 건 아니고 이게 무릎 꿇으면서 이렇게 점주랑 대화하면서 이렇게 탔는데 점주가 이제 시동을 걸면서 출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빨리는 안 같이 한 3, 40km로 가는 겁니다. 몇백 미터를. 제가 이제 어이가 없었죠. 문을 열면 이제 안 갈 줄 알았는데 출발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액션 영화 한 편을 좀 찍었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경찰에 좀 신고를 했습니다. 저 납치당했다고 하면서. 저도 이제 일부러 좀 점주한테 겁을 주면서 이제 협의를 하려고. 근데 결론적으로 점주가 뭐 이제 서로 언성이 오가면서 자기가 금요일까지 자기 변호사랑 확인해보고 연락을 주겠다라고 했지만 뭐 금요일까지 기다렸는데 묵묵부답이었죠. 근데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되니까 문자 한 통이 왔었습니다. 근데 전혀 말도 안 되는 또 문자를 이렇게 보내와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 전화를 해도 또 안 받아요. 그래서 아무튼 되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러한 기도를 또 드리고 저를 어떻게 쓰시려고 참 주님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허락하십니까? 정말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사실 이 점포만 현안이 아니거든요. 모 점포는 또 진짜 현수막 붙여놓고 뭐 관까지 이렇게 주문해가지고 막 시위하는 점포도 있고 막 자살하고 싶다는 점포도 있어가지고 아침에 가가지고 면담한 점포도 있고 이제 110개가 넘는 점포를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 막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현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 주님이 이런 말씀으로 또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인데요. 다 아시다시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또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또 위로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또 이렇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걸 거야. 또한 피할 길을 주실 거야.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솔직히 직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다는 부분이 참으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렵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저도 지금 직장 생활 이제 한 달만 있으면 만 18년이 되어 갑니다. 20주년이 한 2년 앞으로 다가오는데 1차적인 목표가 20주년 다니는 건데 그때까지 다닐 수 있을지 저도 사실 미지수긴 합니다. 제 스스로 생각해 보건데 그래도 참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참 오래 버텼다, 대견스럽다, 고생했다 스스로 이렇게 위안하기도 하고요.
며칠 전에 우리 저기 장례식장에서 박정필 형제님을 만났는데 직장 생활을 32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참 대단하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저희 자매가 올해 만 21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말합니다. 이제 자기 잘 봐놨다. 이제 20년만 더 다니자.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저희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야 걱정 마. 내가 정년까지 꼭 할게. 그리고 퇴직해서도 기간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아내가 너무나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느끼는 거지만 직장 생활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느끼게 되는 무엇인가가 있음을 확신합니다. 솔직히 우리 마음 같아서는 당장 사표를 쓰고 싶고, 그죠? 마음 한가득 그런 마음이 있지만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또 인도하시는 것들을 좀 바라보게 되잖아요.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 나와 있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참 이 말씀을 정말 잘 알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 적용하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저 또한 위에 상관을 모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부장님 보면은 되게 또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팀장은 110개를 관리를 했지만 부장님은 거의 한 600개 넘는 점포를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직접적인 관리를 하는 건 아니죠. 1차적으로 SC가 관리하고 2차적으로 팀장이 관리하고 이제 다음에 이제 3차적인 관리를 하지만 그래도 스트레스가 정말 많습니다. 부장님도. 한편 짠한 마음이 들지만 또 함부로 말하고 막 스트레스 줄 때는 저 사람은 어떻게 확 진짜 막 들여받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지난 5월 28일에 리더 변화 프로그램이라고 광주에서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남, 전북, 제주 팀부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리더십 교육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 교육 이후에는 이제 회식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술은 못하지만 제가 그 회식 자리에서 이제 삼행시로 조금 분위기를 좀 띄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이렇게 삼행시를 한번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 권역이 6권역이거든요. 1권역, 숫자 1권역부터 6권역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6권역까지 있는데 제가 한번 삼행시를 한번 했는데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한번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 6권역이니까 6권역 이렇게 한번 읊어주시면 됩니다. 6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육지와 섬이 만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었습니다. 권역장님을 필두로 전남, 전북, 제주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역할 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밑판을 제공해 주신 대표이사님과 본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되게 그렇게 하고, 이제 건배사로는 저희가 싱크 디퍼런트라고 저희가 이제 권역장님이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었는데, 이제 제가 싱크 하시면 디퍼런트 하면서 해서 건배사를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되게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이제 부장님 기분이 되게 업이 됐어요. 좋아가지고 돈영아 오늘 너무 좋았다, 원더풀했다 하면서 막 안아주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사장님이랑 높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제 밑에 사람이 그렇게 하면 이제 조직 관리가 잘 돼 있다, 뭐 분위기가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정을 받으니까 본인도 이제 기분이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뭐 그때뿐이지 또 뭐 항상 뭐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희생과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이제 우리는 이제 술 담배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회식 자리를 가지면 제가 끝나고 나서 다 태워다 줍니다. 저희 간부들은 전주에 있는 팀장 태워다 주고, 익산에 가서 익산 팀장 태워다 주고, 또 군산에 있는 팀장 태워다 주고, 이제 제가 집으로 와요. 그 다음 날 되면 이제 군산에 있는 팀장 픽업해가지고 이제 출근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제가 회식한 날은 꼭 헛개수 1+1이나 2+1 또 이제 바나나를 사가지고 가요. 그러면 한 2, 3만 원치가 돼요. 특별한 일 없으면 그렇게 꼭 진짜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 술을 안 마시는데도 회식 자리를 갖고 하면 그 다음날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피곤해. 꼭 술 마신 것처럼 이 분위기에 취한다고 할까요? 하여튼 힘든데, 그럼 술 먹은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조그만한 배려죠. 그렇게 해서 좀 준비를 해서 가거든요. 이제 할 때마다 그렇게 하는데 언젠가 제가 깜빡하고 이제 못 사갔더니 왜 안 사갖고 오냐고 오히려 막 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이렇게 말하고 따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좀 그렇게 직장 생활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인가 말씀 묵상을 하는데 이 말씀이 또 위로가 되더라고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요한일서 3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참 힘이 들고 했는데 또 이 말씀을 보니까 또한 저의 상한 10년 가운데 말씀으로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이제 18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는데 참 사실 제가 직장 들어올 때 그때 당시는 회밀이 마트였습니다. 제 군대에서 제가 이렇게 입사 지원서를 쓸 때 솔직히 회밀이 마트가 뭐 하는 회사인지도 솔직히 몰랐어요. 그때 당시는. 편의점 가본 적도 거의 없었고. 근데 벌써 이제 18년이 되어서 지금 생각해보면 물론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또 제가 언젠가 또 직장 생활을 마무리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그렇다 할지라도 참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게 될 때 회사랑 막 이렇게 척져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사실 있습니다. 사실 시작도 중요하지만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끝맺음일 것입니다. 끝맺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마라톤도 마찬가지고 뭐 100m 달리기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첫 스타트가 1등으로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서 첫 번째로 들어오지 못한다면 금메달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인생도 뭐 직장도 모든 것도 이 끝맺음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튼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또 다들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다 보니 뭐라고 이제 단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또 이 말씀이 또한 저의 그런 상한 심령을 또한 위로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저의 간증을 좀 줄이고자 합니다. 가정, 교회, 직장에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해서 나눠서 이렇게 생활 간증을 했는데요. 뭐 짧은 시간이지만 솔직히 저의 그런 솔직한 마음을 담아서 좀 가감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쓸모없고 어떻게 보면 막대기와 같은 저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붙으시면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화한 것 같이 저의 인생도 변화하리라고 바뀔 것이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형제 자매님들을 응원하면서 이만 줄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